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일을 한 기드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37절을 보면 그가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다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고, 이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까? 38절을 보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조건을 내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드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도 또 한 번 더 묻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이 다 이슬로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40절을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조건을 내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족족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묻는 대로 그냥 다 응답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물어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따라하고 본받아야 될 모범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따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에 A라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반대로 B라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로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들도 이렇게 따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따라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느냐?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기드온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것을 기드온이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기드온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수많은 사람들까지 붙여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기드온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 혼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혼자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싸우도록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까지 보여주심으로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증거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과 여러 가지 증거로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드온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이 기드온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드온은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양털 사건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기드온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기드온처럼 또 묻고 또 묻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물어보는 데에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가 있느냐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A라는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B라는 진로를 선택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제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는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A라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B라는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업을 선택하든 B라는 직업을 선택하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A라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B라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청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음의 배필로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배필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 A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B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와 결혼하든지 그 사람과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A라는 아파트를 청약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B라는 아파트를 청약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청약받든 B를 청약받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금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A에 살든지 B에 살든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A라는 아파트를 청약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B라는 아파트를 청약받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해보고 싶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까? A라는 아파트를 샀다가 집과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걱정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어디에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로 이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또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괜히 A라는 집 샀다가 손해보는 거 아이가? 그러면 어느 집을 선택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묻는 일로 허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분명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A인데 혹시 B라는 선택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여 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되 성경을 통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